마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지식, 머리에 있는 신앙, 이게 이제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알아지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의 거리가 그렇게 멀다. 근데 이제 이맘때 이렇게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돌아보면 머리에서 가슴도 오래 걸리는데 가슴에서 손, 발로 그 거리도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이르고 그래서 많이 듣고 배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슴으로 느껴지고 하는 건 또 세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익어지면서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들의 의미들, 순종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이게 이제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게 이제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익어지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데는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갑니다. 근데 느껴지고 가슴으로 알아지고 은혜 받고 깨달아진 것, 그게 이제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은 참 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손과 발이 제일 먼 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결실하는 밭이에요. 결실하는 밭. 결실이 뭡니까? 결실이 어떤 의미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행해진다라는 거잖아요. 알고 깨닫고 느끼고 가슴으로 다 해도 이게 행해지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깨닫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죠. 나만 좋은 거죠, 나만.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나와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겠죠.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세상의 말, 뱀의 말, 이 땅에 이 세상의 정신들이 있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이 깔아놓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하고 그럴듯한 이론들로 나온 철학과 인문학과 여러 가지 그 배태돼서 나온 것들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런 정신들과 가치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삶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 아니고 뭘 따라서 하는 삶? 주님이 주신 말씀이 떨어진 거죠. 말씀 붙들고 사는 삶.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는구나. 아,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따라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이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분을 나에게 보내셔서 내가 주님을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그 어느 날 정해진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알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말씀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가 열린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소유와 물질과 명예, 권세, 이것 따라서 그거 많이 축적하면 가장 좋은 인생,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인 줄 그렇게 세뇌되고 알아왔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은 100년 동안 맞는 얘기예요. 100년 동안. 이 세상이 말하는 게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틀리지 않아요. 얼만큼 맞아요? 100년 동안 맞아요. 우리가 사는 생 동안. 근데 이거는 일생이잖아요. 잠깐이잖아요. 먼지 같은 거잖아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먼지 같은 그 짧은 시간에 이 땅에 있는 소유, 물질, 뭐 명예권세, 뭐 좋은 거 누리고 어떤 거 향락, 일락, 쾌락 누리는 거 너무 즐겁죠. 짜릿짜릿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소시적에 다 해보시고. 예? 짜릿짜릿하단 말이에요. 아주 재밌단 말이에요. 내가 주를 몰랐다면 진짜 재밌게 놀았을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저희 애들도 같이 자라나는 애들도 늘 아빠는 주님 안 믿었으면 진짜 장사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잘했을 거라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재밌는 세계에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걸 일평생 한평생 사는 거 재밌게 놀고 많이 벌고 팍팍 쓰고 멋지게 살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일평생이죠. 아니 짧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100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은 어때요? 100년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이잖아요. 이 100년은 그 영원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산 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돈을 끌어모으고 뭐 명예권세 얻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게 있는데 이걸 놓치고 요걸 얻었다. 그건 진짜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등이죠, 등. 예? 투자자라면 진짜 거식이죠. 거식이지. 예? 아니 이 영혼 속에 요걸 투자하고 그렇게 거기다 다 쓰고 끝나? 아이고 여러분 재정이 있으면 진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이 있으면 진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이 있으면 진짜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일생에다 해야 되는지 영혼에다 해야 되는지, 아이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전부면 그렇게 사는 게 맞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전부가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인간이 왜 불안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그래요? 왜 공허해요? 다 가졌는데. 왜 마음이 허무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 안에 두셨어요. 이건 양심 안에 두시고 이건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뻥 뚫린 구멍. 이건 누구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은 영원 속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영원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해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세계가 열리니까 얼마나 행복해. 근데 그걸 나만 한다. 이야, 이거는 진짜 낭비죠, 낭비. 그걸 주신 분이 이래라, 이거 해라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 이 은혜를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것을 받았으면 아는 거죠. 이게 내가 누릴 것만은, 나만 먹고 살 거는, 아니 이 땅에서도 억만금 천만금 줬으면 정상적이면 야 이게 나만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눌 줄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밥 한 그릇 나눌 줄 알고 물 한 그릇 나눌 줄 압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있는 것도 물질도 내게 풍성하게 주고 먹고 살 만큼 넘치게 주셨으면 이걸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셔요. 근데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부요를 부어주시는데 이거 나만 먹고 살라고 주신 거, 야 그게 아니라는 걸 본능이 알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내 마음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왔을 때
나눌 때, 전할 때, 흘려보낼 때. 그래서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남기고 결실 맺는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의 정의는 내가 주님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행복하고 말씀으로 막 암송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래서 말씀이 막 쏟아나고 막 가슴에서 막 절절히 흐르고 감격하고 너무 좋고 나 혼자 좋은 땅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의 마음, 뜻,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지. 애들 봐요, 애들. 그러니까 뭐 하나 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고 이거 맛있게 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 좋아, 너무. 자기만 하는 거죠. 애죠. 영적으로 아이죠. 주신 부모의 뜻, 아비 어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전하는, 그래서 그것이 맺어지고 그 기뻐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아비 신앙이에요. 그 어미 신앙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영혼 구원받고 저 말씀 받고 깨닫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새가족이 와서 정착하고 셀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영이 자라나고 흘러가고, 이 은혜가 그래도 내가 조금 나눈 것들이 흘러가서 열매 맺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미 아비의 마음이죠. 그게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라 관계를 다 끊어놓잖아요. 절대 그런 거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심령,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굴하지 않는 거죠. 환경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뭐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주님의 마음, 이거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밭을 보면, 거기 보면 20절에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 맺는 거예요. 결실 맺다. 보면 주님께서 요 마음을 마태복음 보면 그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결실이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부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24절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듣는 건 똑같아요.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자,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다 들어. 예배 드려. 다 들어.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손발로 오는 믿음이 참 멀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거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듣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잊어먹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결실 맺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은 거예요.
잠깐 좋다가 휘발유처럼 휙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가 왔다가 알코올처럼 휙 없어지는 거죠. 은혜가 와, 가슴에 와, 느껴, 깨달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또 휙 사라져요. 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예, 이게 이제 사실상 그거 말씀을 붙들고 이게 내 안에 착상되고 이게 이제 뿌리 내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너무 좋다. 여기서 머리, 가슴 여기서 뜨거워지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내 인격에 자라고 손과 발로 흘러가도록 묵상하고 이 묵상이 행해지고 깨달아지고 전해지고 알아지도록 삶에 장착을 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완전한 사람. 기독자의 완전을 보면 기독교인이 완전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행하는 일 여기에 흠이 없고 능력과 실력이 출중해서 어떤 삶의 일들 속에서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하늘에 부를 때까지 아무 흠도 없이 정확하게 가는 사람,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완전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짓을 했죠. 예.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실수투성이죠. 그 사람들을 완전하다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완전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주님께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다가 넘어지고 안 되는데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 그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근데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성경의 완전은 그거예요. 능력과 흠이 없고 완전 실력이 출중하고 뛰어나서 누구도 하나의 흠도 틈도 없는 그런 삶이 완전한 게 아니고, 그거는 오만해져요. 그게 아니고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끝까지 붙어 있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결실하는 나무에 대해, 포도나무에 대해서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붙어 있는 거예요. 몸 끝까지 예수 이름 붙어 있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행해지도록. 나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에 절어 있으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그러한 나이지만 그거를 하려고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셔요. 애들 보세요. 애들의 완전이 뭐예요? 아빠 이거 하고 싶어. 그거 못해. 근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애가 그게 아빠를 의지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기독자의 완전은 그거예요. 내가 완전하고 흠이 없고 틈이 없는 게 완전이 아니에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 그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이 결실, 내가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오고 가슴으로 있는 게 손과 발로 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밑바닥의 근원적인 힘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신뢰, 말씀을 향한 신뢰, 사랑, 이게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계속 나와요. 믿음이 작은, 그러니까 주님 저 안에 신뢰를,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이 세상에 자꾸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니에요. 사실 넉넉할 힘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이
일들을 못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서 그래요. 주님께 붙어있는 게 약해서 그래요. 돌아보면 그래요. 다른 걸 붙잡고 다른 걸 의지하지 자꾸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붙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 구조를 분석해 보면, 우리의 신앙 구조를 분석해 보면, 왜 성경 안 읽냐? 왜 전도 안 하냐? 왜 셀 모임 안 하냐? 왜 예배 안 드리냐?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다른 것을 향한 마음이 더 커. 그러니까 우리 밑바닥에 믿음, 그러니까 신뢰, 주님을 향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기계화된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계화. 제가 보니까 신뢰가 약해. 주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해라. 그러면 그게 말씀으로 나오고 전도로 나오고 셀로 나오고 뭐로 나오는데 내 안에 그게 약하지 않나. 가장 신뢰하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시편 131편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참 이 모습 보면 너무 이뻐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여호와를,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 여호와를 신뢰해라. 바라라. 붙어 있어라. 어떻게?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님을 그 엄마 품에 젖을 먹고 딱 잠든 절대적 신뢰죠. 그게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아니죠. 툭 건들면 죽는 애인데. 근데 그게 완전이에요. 어미를 완전히 믿고 잠들어 있는 평안한 모습. 우리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이 신뢰, 이 믿음, 그래서 좋은 열매 100배로 맺는 오늘 또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양계순 권사님 오늘 이제 또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한 암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직 몰라요. 이걸 열어봐야 알고, 그래서 정말 작게 지나가도록, 순적하게 지나가도록 양 권사님 위해서, 양계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부탁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전심으로 해 주시고, 그 여러 가지 환우들, 또 연약한 분들,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다가옵니다. 새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